열째 날이 되었습니다. 이제 하루를 남겨놓고 있는데 여기까지 또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시간이 또 오래 가다 보니까 오늘은 좀 가벼운 이야기로 좀 진행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많이 지칠 법도 하고 그래서 제 가정사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본문과 오늘 내용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너그러이 이해하고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가정에서 저만 악기를 못 다룹니다. 사모는 피아노를 치고 큰아들은 드럼을 치고 그리고 바이올린을 켭니다. 둘째는 신디를 치고 또 피아노를 치기 때문에 신디와 오르간 그리고 베이스 기타를 칩니다. 저만 악기를 못 다루다 보니까 제가 아쉬운 부탁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핸드폰이나 컴퓨터를 통해서 이제 부를 수 있는 예배 시간에 불러야 되는 새로운 음악들을 수십 번을 제가 들어도 아무리 많이 들어도 곁에서 직접 반주를 맞춰보는 것보다는 낫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또 예배 인도를 위해서 그래도 꼭 한번 맞춰보고 싶은 반주를 맞춰보고 싶은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쉬워도 어떡해요. 그래서 아쉬운 부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쉬운 곡은 사모와 함께 반주를 맞춰보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런 맞춰보는 게 잦은 횟수가 있는 건 아닙니다. 자주 하진 않아요. 쉬운 곡은 사모와 함께 반주를 맞춰보는데 요즘 나온 곡이나 반주가 어려운 곡은 사모도 이게 소화하기가 힘든 요즘 현대식 노래들이 참 많습니다. 요즘 반주가 무척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반주자들이 이렇게 반주할 때 찬송가 중에도 제대로 반주하는 이 사성부를 제대로 반주 전부 다 손가락을 다 치고 하기에 어려운 찬송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반주자들 이해를 많이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반주가 어렵다 보니까 이제 제가 막내에게 이제 부탁하는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1, 2년 전인가 집에서 몇 번 제가 맞추다가 마음이 상한 적이 있습니다. 오래된 피아노가 교회에서 남아가지고 하나 이제 조그마한 방에 갖다 놨는데 이제 버릴까 말까 이렇게 고민 중인데 그래도 아쉬울 때 써야 되니까 그렇게 반주를 한번 저도 어렵게 부탁하는 거거든요. 청소년을 부탁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어렵게 부탁을 했는데 한번 딱 해주더니 잘 못한다고 핀잔부터 줍니다. 성의 없이 반주를 해요. 성의 없이.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어떨 때는 이렇게 합니다. 제가 좀 어려운 곡을 부탁하지 쉬운 곡을 제가 부탁하겠습니까? 아빠는 안 돼. 딱 그래. 해보거나 아빠는 안 돼. 이거 정말 찬물부터 끼얹고 좀 연습을 계속 시켜주는 것도 아니고 몇 번 한 것도 아니고 마음이 상해요. 그래서 참다 계속 하다가 한 번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내가 다음부터 너에게 이런 부탁을 하나 보자. 그래서 아주 제가 큰 소리를 치고 그 다음부터 한 번도 안 시켰습니다. 애가 설교를 들을 때는 아빠로 보지 않고 목사님으로 보던 건 참 좋은데 왜 반주를 옆에서 도울 때는 목사님으로 봐야지 왜 아빠로 보고 가르쳐주는지 이해가 참 안 돼요. 좀 그 마음을 좀 바꿔주시기를 주님께서 바꿔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에 나와서 우리 예림이나 우리 윤구에게 자주는 아니지만 이제 문자를 해서 언제 시간 나니? 그러면 보통 금요일날 저녁에 잠깐 시간이 나거나 토요일날 나서 어려운 곡을 같이 맞춰봅니다. 왜냐하면 주일날 맞춰볼 상대자 여러분 특성도 반주를 저 아래서는 다른 반주자하고 맞춰봤다가 올라와서는 또 다른 반주자하고 맞추면 안 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하는 반주자하고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가죠? 네. 그래서 이제 이 반주자들하고 이렇게 딱 합니다. 근데 얘들은 저를 아빠로 안 봐요. 목사님으로 봐요. 얼마나 성의 있게 반주를 해주는지 몰라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오래 시키지도 않지만 제가 30분, 1시간을 시켜도 얘들은 순종하면서 또 눌러달라고 해도 눌러줄 애들이에요, 얘들은. 그래서 제가 그렇게 시키지는 않죠.
그러나 반주 연습에 있어서는 아들보다 예림이하고 윤구가 제가 쓰기에 정말 편합니다. 작은 애가 그 중3과 고1 오르간 반주를 여기서 했어요. 하다가 이제 중고등부 임원을 맡고, 그 다음에 이제 고3이 되면서 2년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제 오르간을 다시 시작을 했어요. 2년 동안 오르간을 놓은 거죠. 그 연습을 좀 해라. 자리가 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습을 몇 번 했어요. 그래서 이제 주일, 이제 처음 2년 만에 하니까 그래도 얼마나 좀 떨려요. 이게 반주라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정말 많이 준비해서. 안 틀리려고. 저는 그러죠.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라. 그러나 틀리지는 말아라. 난 삑소리 나는 건 진짜 싫어한다. 이렇게 해서 긴장. 근데 토요일 날 있는데 이제 연락이 왔어요. 설교 준비하는데. 그래서 혹시 시간 나냐고. 시간 나지. 그러니까 왜? 그러니까 나 본당인데. 그럼 딱 보니까 이제 오르간 연습하겠다는 거죠. 저한테 올라오래요. 올스톱하고 올라왔죠. 네. 저는 딱 올스톱하고, 저는 올스톱 할 때가 있습니다. 밥 먹으라고 할 때. 더 이상 지연하지 않습니다. 성도님들이 주방에서 식사하세요 그러면 저는 딱 놓고 바로 갑니다. 네. 지연하지 않아요. 아들이 불렀는데 어떡해요. 그래서 막 올라왔죠. 뭐 해달라고요? 반주 해볼 테니까 한번 맞춰달라고, 옆에서 노래해달라고. 열심히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열심히 했죠. 저를 어떻게 그렇게 보세요?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 옆에서 목소리 터지도록 힘이 든데도 열심히 불렀습니다. 첫 번째 곡, 두 번째 곡, 세 번째 곡 다 맞춰줬습니다. 1절만 하면 좋겠는데 끊이질 않아요. 그래서 4절까지 다 불렀습니다. 저는 군소리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칭찬했습니다. 정말 너무 잘해요. 2년을 쉬었는데도요, 틀리지 않아요. 그래서 열심히 잘해요. 1, 2년 전이라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참 아빠를 잘 도와주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도 저는 반주를 부탁하지 않습니다.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솔직한 제 표현입니다. 오늘 저는 주인이 쓰기에 편한 그릇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릇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참 편하게 쓰는 그릇이 있는가 하면 쓸까 말까 불편해하는 그릇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편하게 쓰는 그릇은 어떤 그릇일까요? 저는 이 아내가 쓰는 주방을 많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집에 있는 그릇들을 생각해 보니까 가까이 있는 그릇들이 가장 편하게 쓰는 그릇들이에요. 그리고 자주 쓰는 그릇들은 멀리 두지 않아요. 저 키가 닿지 않는 곳에 두지 않고요. 항상 손이 가는 곳에, 가까이 있는 곳에 있는 그릇들을 가장 많이 써요. 가장 많이 쓰는 거, 물컵. 하루에도 한두 번씩 씻어야 될 정도로 자주 쓰고, 밥그릇, 국그릇, 냄비, 그 다음에 몇 가지 반찬을 담을 수 있는 편하게 쓰는 반찬 그릇. 이게 제일 많이 쓰는 그릇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좋은 그릇,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하신 그릇은 가까이 있는 그릇이야. 아무리 자식도 멀리 있으면 쓰기가 힘들죠. 그러나 곁에 있다면 유용하게 이용할 때가 있지 않겠어요? 우리도 하나님께 가까이 있기를 원합니다. 멀리 있으면 뭘 시키고 싶어도 못하고 사용하고 싶어도 못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항상 주님 곁에 있어야 합니다. 항상 곁에 있어야 돼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멀리 있어요. 부르기도 힘들고요. 그래요. 그러나 옆에서 그림자처럼 주님 언제든지 뭘 시켜주세요. 내가 뭐든지 할게요.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있어야 시킬 수 있는 거죠. 저 멀리서 나를 바라보지도 않고 뭐 이렇게 딴짓하고 있으면 시키고 싶어도 부르고 싶어도 부르기 불편한 거예요. 언제든지 곁에 있어서 가까이 있어서 언제든지 사용해 주세요. 주님 나 대기 중이에요. 스탠바이 하고 있어요. 그래야 사용을 하는 거예요. 당연히 깨끗이 씻겨져 있어야 되죠. 자주 쓰는 그릇일 수 있어도 더러우면 못 쓰지만 또 깨끗하게 씻겨서 옆에 놓여져 있으면 언제든지 또 사용하는 거예요.
늘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바랍니다. 늘 주님과 함께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이 쓰시는 편한 그릇은 불편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그릇을 사용할 때 여러분 손에 맞는 그릇이 있고요. 옷도요, 많이 있지만, 장롱에 있지만 편하게 입는 옷이 있고, 입으면 비싸긴 한데 불편한 옷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불편한 옷은 자주 입어요, 덜 입어요? 덜 입게 되는 거예요. 내가 입었을 때 참 편하고, 그러면 자주 입게 되는 거예요. 그 생각하죠. 아유, 옷 잘못 샀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불편해서 못 입는데. 하나님께서도 생각하실 때 불편하면 안 쓰시는 거예요. 우리 시흥 사거리에 우리 참 좋은, 우리 금천구가 너무너무 좋은 게 대형마트들이 많습니다. 시장도 있고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이쪽이 이제 시흥 사거리 쪽에 홈플러스가 있습니다. 거기 7층에 지금은 없는데 아주 대형 뷔페가 있었어요. 7층에. 아시죠? 잘 모르시나요? 안 가보셨나? 저도 몇 번 가봤는데. 그래서 갔는데 얼마나 큰지 몰라요. 한 층을 다 써요, 한 층을. 얼마나 메뉴가 많은지 몰라요, 맛있는 게. 근데 제가 불편한 게 딱 한 가지가 있었어요. 접시가 너무 무거워. 그 집 접시는 너무 무거워서 또 이 무겁기도 하지만 한 번 쭉 갔다가 오는 동선이 100m가 넘어요. 근데 이 무거운 접시를 하나 들고 거기까지 갔다 오면 이 손에 힘이 없는 사람은 이게 떨려요, 이게. 그래서 그 그릇이 불편했어요, 저는. 그 그릇이 무겁고 불편해서 없어진 건 아니겠지만, 없어졌어요. 제가 없애지 않았어요. 절대. 무슨 얘기냐면, 불편하다는 것은 주인이 쓰시기에 준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 또한 주님이 쓰기에 불편한 그릇은 영적으로 보면 교만한 그릇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 처음부터 하나님 쓰시기에 편한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천적으로? 하나님 쓰시기에 편한 그릇도 있었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인재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쓰시는 편한 그릇은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만들어지는 거죠. 아브라함도 25년이 되어서 아들을 주었고요. 야곱도 외삼촌 집에서 20년 동안 연단을 받고 사람이 된 거예요. 요셉은 13년 동안 준비되어서 총리로 하나님이 세우셨고요. 모세와 같은 사람은 말할 수도 없어요. 80년 동안이나 준비해서 40년을 쓰임받았어요. 그냥 쓰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편하게 쓰시는 그릇은요, 40이 되죠. 세상의 지식 다 가지고 있죠. 똑똑하죠. 애굽의 왕자죠. 못 먹어본 음식이 없죠. 세상 사람들 모든 구경 다 했죠. 그러나 하나님이 쓰시기에 불편한 그릇이었어요. 그래서 40년을 더 연단시켰죠. 80세가 돼서 이 불꽃이 붙어 있는 그 나무 아래서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신을 벗는 순간 내 것이 없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한 그릇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쓰시기에 불편한 부분들을 깎아서 교만한 부분이 있다면, 모난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깎아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희망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나를 빚고 나 깎아서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단련하고 연단받기를 원합니다. 나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또한 주님이 쓰시기에 불편한 그릇은 자기 생각이 강한 그릇이라고 생각해요. 자기 생각이 강한 그릇. 그릇이 생각이 너무 많으면 안 되죠. 얘가 생각이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얘가 생각이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쓰시는 그릇입니까? 그러면 생각이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아직도 생각이 많으시네. 원래 그릇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릇이 얘기합니다. 그릇을 떠보니까 김치를 담으려고 그래. 그것도 오래된 냄새 난 김치.
오래 두면은 나중에 닦여가지고 김치 냄새가 사라지지 않는 그런 김치. 그런 김치를 담으려고 하니까 그릇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싫어요! 나 담지 말아요! 김치 냄새 나요! 닦아도 설거지해도 냄새 나요! 내가 얼마나 깨끗한 그릇인데! 그릇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런 그릇이 있다면 주인이 쓰시기에 편할까요? 내 그릇을 기름기가 많은 저 설거지들하고 같이 두지 마세요. 나는 다른 저런 그릇들하고는 다른 종류예요. 그럴 수 있을까요? 뭔가 요구가 많고 요청이 많고 조건이 많고 안 되는 것이 많은 그릇은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한 그릇이라고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뭐 쓰시려고 하는데 안 돼요. 못해요. 그럼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하겠냐고요? 주님, 무엇이든지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그릇이 편한 그릇이죠. 그런 그릇이 모세죠. 오늘 본문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은 이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40년 동안 텐트 생활을 합니다. 40년 동안 어떻게 정착하고 또 어떻게 이동했는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은 자기 자리들이 있었습니다. 한 중앙에 성막을 세워놓고 레위 지파들이 그 안에 거주하고 동쪽의 유다 지파를 통해서 세 지파, 남쪽에 세 지파, 서쪽에 세 지파, 그리고 또 북쪽에 세 지파, 자기 자리 다 있어요. 그래서 다 자기 진영이 있습니다. 근데 이 가운데 있는 성막 위에 항상 구름이 있어요. 여호와의 임재죠. 구름이 항상 가만히 있는데 구름이 떠오릅니다. 그럼 짐 싸야 돼요. 움직이니까 구름이 가는 대로. 그 다시 구름이 지나가다가 성막 위에 가다가 멈춰버려요. 그러면 짐 풀어야 돼요. 거기가 내 집이에요. 오늘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동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한 번 머무는 곳에 얼마 동안 머물게 되는지는 지도자인 모세도 모르고 아무도 몰랐다는 거죠. 모를 수밖에 없죠. 성막을 덮고 있는 구름이 떠오르면 어떤 일을 하고 있든 상관없이 올 수도 하고 짐을 꾸려야 돼요. 그리고 행진해야 됩니다. 구름이 가다가 머물면 그 자리가 어떤 자리든 그곳에 진을 쳤습니다. 구름이 움직이지 않으면 몇 날이고 그리고 몇 달이고 1년이고 행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구름이 떠오르면 자리를 털고 일어났습니다.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구름이 떠오르면 아침에 행진했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밤에 떠오르면 그때도 행진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뭘 강조하고 있는가를 우리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18절을 보시죠. 성경 18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따라서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을 하였고 또 따라서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렇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습니다. 19절을 보겠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따라서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20절로 가보겠습니다.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따라서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또 따라서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라고 말합니다. 또 21절에 보시면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 그들이 행진하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22절에도 보시면 23절로 가겠습니다. 곧 그들이 따라서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하겠습니다.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따라서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의 생활은 이랬어요. 내가 가는 게 아니었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구름이 떠오르면 그게 낮이든 밤이든 움직여야 했어요. 야, 여기 너무너무 좋아. 여기 좀 한 달간은 있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하루 만에 일어나라네요. 가야 돼요. 여기 싫다. 여기 안 좋다. 이번에는 빨리 갔으면 좋겠다. 근데 그런 것도 하나님께서 1년 머물라고 하면 머물러야 돼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게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한 그릇 아닐까요?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쓰시기에 편한 그릇은 오직 순종의 그릇이 아닐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건 묻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이 쓰시기에 편한 그릇입니까? 우리 교회는 매년 11월 말 당회 때 새해에 맡게 될 평신도 사역자들을 당회에서 결정을 하고 12월 첫 주에 기관 편성과 함께 평신도 지도자를 임명을 하게 됩니다. 한 주간 동안 인선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올해는 감사하게 성가대 대장님들은 그대로 유임이 되었고, 그리고 교육부서 네 부서는 모두 다 교체가 되게 되었습니다. 모든 부서들이 다 힘들지만 중요한 좀 역할이 필요한 부서는 유초등부하고 중고등부였습니다. 장로님들과 함께 생각하고 기도하고 인선을 하게 되었습니다. 1차, 2차. 그런데 이제 제가 하게 되고 하는데 1차, 2차가 다 안 되는 거예요. 개인마다 특별한 사정들이 있었고, 또 이해할 만한 사정들이 있었고, 또 다음에 또 정말 꼭 다음에 하고 싶어하는 그런 분들이었어요. 그러나 또 미룰 수만은 없기 때문에 올해 사역할 부서장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물망에 오르지 않았던 분들을 제가 기도하면서 생각하게 되었고, 또 연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분들을 찾게 되었는데, 제가 그러다가 어느 분에게 전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부탁을 했습니다. 제가 어느 부서라고 정확하게 말하진 않았습니다. 이 부서가 될 수도 있고 저 부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자 수화기 너머에서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저는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주시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어려운 가운데 며칠 남지 않았는데 저는 그 말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또 격려가 되었는지 몰라요. 이게 다른 분이 어느 부서를 맡든지 간에 저는 이제 계산이 그거죠. 이분이 이 부서와 저 부서가 있는데 어느 부서가 될지 모른다고 했을 때 다 좋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다른 분을 어느 한쪽이라도 좀 빨리 세워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다른 데가 짝이 되니까. 사실 그분의 아내는 유초등부 교사 경험이 과거에 있었고, 그리고 유초등부 교사를 할 계획이었습니다, 올해. 하지만 아내와 상의를 하고 그것까지도 내려놓고 전화를 왔어요. 어떤 것이든 맡겨주시는 대로 저희 부부는 따르기로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의 이렇게 인선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래서 잘하고들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릇들입니다. 귀형이 하나님의 그릇이 된 이상 하나님이 불편하게 쓰시는 그릇이 되지 말고 항상 가까이 있어서 하나님이 언제든지 쓰실 때 주님 말씀하시면 가고, 주님 말씀하시면 서고, 주님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내가 여기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이 쓰시기에 참으로 편하고, 저기에 누군가를 세우고 싶어 하나님께서. 근데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어. 그럴 때 하나님이 정말 기쁘게 쓰시고자 할 때 제가 가겠습니다. 뭐든지 시켜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 쓰시기에 참 편한 그릇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